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시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는 다윗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영적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맡기셨기에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시편 제40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작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일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7편 시편 27편 1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14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40편 1절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이기려고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기를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다, 들으셨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몸을 굽혀서 말하는 자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죠. 기자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고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눈으로 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몸을 구부리는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출애굽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2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6절을 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간구,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시편 40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당한 상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직접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끌어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아주 신속하게 결정하시고 행동하신 것이지요. 또 하나는 다윗을 끌어올리신 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이 아주 심각한 고통이었지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내신 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온전한 보호와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반석은 아주 크고 단단한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절대적인 보호자로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보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그처럼 큰 고난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다윗을 조롱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다윗이 버림을 받았나 보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을 거고요. 또는 다윗의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며 다윗을 조롱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술에 찬송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된 자에 대해서 4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과 또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4절 말씀을 해석하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더더욱 교만한 자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거짓된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고 위대한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기 자신에게 행하심을 감사하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경험한 고백입니다. 또 6절 봅니다.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드린 때도 있었죠. 역대상 29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 1000마리,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가 아닌 다른 속죄의 방법을 암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한 속죄의 길을 소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의 제사 방법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깨끗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온전히 사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며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된 위선자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40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당시대 왕입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기록되어 오늘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주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의롭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이나 시편 51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거나 자기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 철저한 회개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합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돕기를 구하고 있지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4절 15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그를 멸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다윗을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대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가 가진 재력은 대단한 재력이었죠. 그런데 왜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신의 영과 육과 심적인 상태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살리고 돕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건지시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뿐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통하여 크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의 간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물론 다윗처럼 어렵거나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가난하다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 이것을 해결해 주고
구해주고 건져내주고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상황은 참 처절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구하셔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그 입술에 두셨음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들으시고 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나라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일하는 귀한 동역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되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